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175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앞신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곳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곳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크게 구분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8절까지 공동체 내에서 도덕 규범으로 이 타국인과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나 또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또 건강한 성적인 관계와 또 우상 숭배 풍습, 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주시고 또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의복과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 수직적인 관계 규범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인간 간의 사이에 그 지켜야 될 규례를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 그 대인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요. 5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의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 육적인 부모 또 영적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한 것이었고요. 아울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너희는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데 무엇을 하고 지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 받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제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360을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기억해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가정과 너희 삶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연락하도록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연락되도록 드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식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 드려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 특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의미가 있지만 또 속죄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돌아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화목제물은 그 드린 헌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게 식탁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제가 되겠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해보겠다면 누구와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화목제물은 이 헌제자와 함께 그와 함께 사람들이 나눠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의 희생이 감사의 희생일 때는 당일에 먹어야 했고 또 서원이나 자원하는 희생일 때는 이틀 안에 먹어야 했다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수평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 화목의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사회 도덕의 표준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적 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나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모퉁이의 곡식은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원의 추수 때에도 포도 열매를 다 줍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또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농경사회인 이 유대 사회에서는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도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두 번째로 압제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적질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선한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러한 규례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도적질하지 말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 구약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가 있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구별하느냐 봤더니 동식물이나 옷감 등을 서로 다른 종류와 혼합시키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구별되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혼합되는 것을 미리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나요? 받죠. 그죠? 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 자기 마음처럼 같지 않잖아요. 마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우상과 또 하나님 가증히 여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혼합주의,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요?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것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점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남들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뭐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바로 직접 벌하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타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행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을 금지하셨고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의 미신적인 관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딸이 기생이 되게 하지 말 것과 성소를 존중히 여길 것,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 것과 노인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류민, 타국인들도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웃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었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 내 객과 과와 가부까지, 이방인들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많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약 120년 전에 들어와서요, 어땠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요, 영화진 묘역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들이 죽고 자신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죽으면서까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내 주변과 이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실제로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함을 또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진실에 근거한 윤리와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또 이 땅에 거하는 거류면까지 세계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예나 오늘이나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규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뿐만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